오늘 본문 시작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싸움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윗을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싸움, 전쟁터로 내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실은 마음이 참 이게 괴로운 일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골리앗과 싸움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사울 왕이 내걸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그 조건도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요. 예를 들면 왕의 사위로 삼을 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신부의 가정에 그 지참금이라는 그러니까 그 선물을 갖다 주는 게 있거든요. 지불하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왕의 사위로 삼겠다는 게 그 첫 번째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사울 왕 밑에서 그 천무장으로 있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당연히 그 왕의 사위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딸 주어서 사위로 삼을 테니까 이러이런 것들을 하라라는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왕께서 이런 조건을 거셨는데 다윗을 바로 사위로 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다윗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거는 것이 참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문과 위치가 보잘것없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히 이야기를 하면 이 사울 왕의 다음 반응이, 여러분 이게 왕이면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사람이면 그 다음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한번 너를 떠봤는데 실은 미안하다. 내가 너 사위로 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내 사위가 돼야지.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좀 있다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의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겠죠? 이렇게 할 때 사울 왕이 실은 이건 덫을 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다윗이 한마디라도 화를 내거나 왕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걸 핑계로 해서 다윗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스스로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보는 그 눈빛에서도 여러분 이게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참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한순간도 자기의 입으로 모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평생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그는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인생에서 삶의 순간순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고 또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화가 나고 짜증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이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요. 그리고 이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상하죠? 좋고 행복한 일들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두 가지로 다윗을 시험했거든요. 계략을 꾸몄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도 경험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모든 시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놀랍도록 체험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막내딸이잖아요. 막내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울 왕은 이것조차도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혼할 때 지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신하들을 몰래 시켜서 걱정하지 마라. 뭐 지참금을 왕이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략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틀림없이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재산은 없는데 재물은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적군 200명을 오히려 죽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의 명성만 더욱더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죠.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꾸몄던 계략이 4번이나 실패하게 됩니다. 4번이나 이렇게 시도하지만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결국 사울 왕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시면 결과가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계략을 꾸미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를 미워한다라면 여러분 그걸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결코 하나님 편은 아니겠죠. 그는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해요. 왜 미워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만 받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거든요. 여러분 왜 미워하죠? 그의 아버지가 요셉만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질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질투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다윗은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 삶을 이뤄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저희가 또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 화가 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왕을 위해서, 나는 하기 싫어도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또 왕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전쟁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왕을 위해서 이렇게 싸움터에 나가서 계속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기는커녕 나를 죽이려 하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제와 오늘 본 말씀 이어서 보면 우리는 정말 귀한 진리를 알게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 사건, 누군가의 계략,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오히려 반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저분은 아이들도 너무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저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계심이 틀림없네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저분이 여전히 기뻐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걸음에 힘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에, 그 입술에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들,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이를 위해서 인내하고 그래서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되고, 여러분, 다윗 스스로 볼 때도 어떨까요? 어려움을 만났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찬송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더니, 여러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면서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칭송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한 어렵고 고난, 힘듦,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그리고 고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또 어려운 그 시험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놀랍도록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서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다가 쓰러져서 낙담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진리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고소해하며
음흉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악한 사단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하며 진리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험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건강과 재물과 관계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또 그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